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한 것이 따져보니까 부끄럽게도 10년 전이었습니다. 2003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에 코스웍을 다 마쳤고 논문을 쓴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바빠서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한이 다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막바지에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학교에 가서 미리 논문 지도도 좀 마지막으로 받고 또 졸업 예정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LA의 퍼블릭 도서실에 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6명이 앉는 테이블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맡았던 무슬림들이 중동 사람들이 뿌리는 그 특유의 향수가 있는데 그 향내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역시 그 무슬림이 쓰는 그 머리에 두건을 쓰고 어떤 사람이 앉아서 주섬주섬 작업할 것을 꺼내는데 보니까 가위도 꺼내고 풀도 꺼내고 매거진도 좀 꺼내고 하면서 또 한쪽에는 자기가 이미 작업해 놓은 몇 가지를 꺼내고 또 한쪽에는 전단지도 이렇게 좀 세로로 이렇게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The Two Holy Mosques 그런 전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무슬림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의 한쪽에서는 개신교 목사가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저쪽에는 무슬림이 앉아서 이슬람을 좀 이렇게 좀 전도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별도의 종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셨고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특별한 정치 제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데오크라시가 전부인 정치 제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에는 사탄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인한 이방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사탄을 따라가는 이방 종교에 다른 종교에 몸을 담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날 그런 현상들입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형태, 이 정치 형태는 여러 모양을 띠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간에는 권력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의 근거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궁예가 처음 통치할 때 백성들은 매우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인 궁예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치 후기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부처라고 말했고 궁예의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쇠망치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무리하게 도읍지를 옮기고 철원성을 건립하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고려는 왕건에 의해서 안정을 찾게 되고 백성들은 평안한 생활을 당분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도 55대 경순왕이 포석정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청거리고 있을 때에 후백제 견훤이 수도 서라벌을 공격하면서 이때 경순왕이 살해당하고 신라는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 영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편안하게 풍요롭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는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든든한 제국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제국이 영원하게 지속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도,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이 되지 못했고 지금은 다 역사 속으로 흩어져 버려서 그래서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어서 그때 화려했던 역사를 우리가 다만 추측할 뿐인 것입니다. 근대 와서도 식민지가 동해도 서해도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도 이제는 그때 그 위세당당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대영제국의 모습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를 고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바람일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올바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에게 이 세계 역사를 맡기게 될 날이 사실은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언급하지 않은 그 어떤 나라가 나와서 전 세계 맨 앞에 우뚝 서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패권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런 모습들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있고 뉴스를 보게 되면 신문을 펼치는 순간 어디에선가는 포탄이 터지고 있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누가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극히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은 분쟁이요, 살인이요, 파괴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공존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도 평안도 안전도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통치를 끝내야 되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마귀를 말씀대로 무저갱에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전쟁도 근심도 걱정도 없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지금도 언제부터 마귀의 통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좀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무섭지 않고 마치 가장 힘센 자처럼 그렇게 앞서 나가던 사탄의 세력이 점점 밀리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사탄의 세력은 사탄에게는 그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는 사탄들이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시간상 전체를 봉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화면의 밑에서 한 5째 줄에 보시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살려달라고 간청하기도 하고 우리를 좀 돼지떼에 들어가서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될 만한, 전해야 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온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될 소식,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단들도, 마귀가, 사탄이 자기들 시기가 마지막에 온 것을 알고 더 혈안이 돼서 믿는 자들을 지금도 삼키려고 혈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스노 지역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심지어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는 프레스노 장로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도, 나는 어느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와서 좀 대화를 나눠봅시다, 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 혼자서라도 일방적으로 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말소리는, 사람의 말소리는 혼자서 독백으로 말하는 모놀로그가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명히 다이얼로그로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혼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은 다이얼로그인데 한쪽 소리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휴대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때 본인의 휴대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난 2010년 뉴욕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렌 엠버슨 교수가 발표한 신조어에 다이얼로그도 아니고 모놀로그도 아닌 헤팔로그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반토막 대화라고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뉴욕 타임즈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Word of the Year, 그 해에 새로운 단어로 등록을 했습니다. 엠버슨 교수는 헤팔로그, 저 말이, 저 소리가 다이얼로그보다 훨씬 더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성가시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룹을 정해서 둘이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이번에는 한 사람의 소리만 계속 헤팔로그가 나오는 저 소리를 들려줬을 때에 학생들은 저 반토막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성가쉽게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토막 대화인 헤팔로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공중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앉아서 정신없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옆 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마 나에게 인사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또 다시 안녕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인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나에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고 있는데 또 다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번에 배를 움켜쥐고선 예, 방금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통하는구나 싶어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 사람이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옆칸에 이상한 녀석이 있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설사 우리의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놀로그가 됐든지 심지어 우리가 보는 반토막 대화인 해프로그가 됐든지 우리의 입술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계속 전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 메신저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첫째 줄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자이신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할 때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오늘 화면에 나오는 저 말씀에도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예수님이 또 옆에 오시고 또 어디 계시든지 거기 예수님이 다시 옆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최소한 5차원 이상의 세계로 인식되는 천국의 세계를,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께서 우편에 계셔야 되고 또 여기 계시면 우편에 계셔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 한계성을 저는 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인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말씀에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만유를 통치하시고 사람의 죄까지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순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우리 곁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부모의 생각은 늘 한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얘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인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일을 마치고 다시 후레순으로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트럭 한 대가 길 옆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차는 차가 다니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기차도 두 레일이 있어서 그 레일 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일을 벗어날 때 그걸 우리는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배가 넓은 바다를 아무 데로나 다니는 것 같지만 배도 반드시 지정된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이 넓은 우주 공간 아무 데나 다니는 것 같지만은 비행기는 반드시 지정받은 그 항로를 통해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산에도 토끼가 가는 길이 있고 뱀이 가는 길이 있고 노루가 가는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주선은 그 광활한 우주 어디라도 갈 것 같지만은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계산과 수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 우주선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계산했을 때에 우리가 목적한 목적지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떤 길로 쏘아 올려야 맞는 것인지 꼭 정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저마다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편 24편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으로 되어 있는 저 말씀은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영광의 왕이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로 말을 해도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고백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는 안전한 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대강절 넷째 주일이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탄생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춥지 않은 겨울을 지내고 있는 이 프레스노에도 밖에 나가보면 요즘에는 이제는 캐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굳이 눈이 내리지 않아도, 그리고 썰매를 끄는 루돌프 사슴 그 코를 우리가 볼 수 없어도 그래도 그 자체로, 성탄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또다시 기쁨을 주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매우 경이로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기 한이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에 목사였던 분과 그 아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고 있는 그 뉴스를 접할 때면 정말 얼마나 씁쓸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온 사회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게는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될 때에 부부간에 화목하게, 서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속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사회가 될 때에 그 사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립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니 땅아 기뻐하면서 뛰어라, 많은 섬아 즐거워하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러기에는 먼저 내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구세주로 살아 계시는지,
그래서 주님을 가장 귀한 구원의 주로 왕으로 섬기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질문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가 또 그곳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 성탄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귀한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많이 접했지만은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시고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소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사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옵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